저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는 사사기 1장 지지부진한 정복사업, 2장 사사기 시대의 영적 사이클, 3장 초기의 사사들, 4장 여선지자 드보라, 5장 드보라의 노래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이 사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판관입니다. 가장 하이클래스죠. 그 어떠한 법도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소용없습니다. 경찰, 공무원 아무리 힘이 있다 하지만 그 재판관 앞에서는 저희들이 법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들은 저희들을 돕는 자들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반드시 그분들이 치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도 아프십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법대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갑니까? 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사람이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용어는 잘 모르지만 그쪽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 아닌지라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마음은 압니다. 저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판사, 의사, 교사.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좀 말도 하고 태도도 좀 자유롭게 앉아있기도 하고 하는데 안 되더군요. 너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심판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러한 현상을 제가 직장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하루 종일 직장에 있는걸요. 그리고 뭐 30-40분 거리도 아니고 왕복 5시간 6시간을 다니면서 별 사람을 다 만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10명 중에 8명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과연 이 세상은 사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있고 이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현상을 어떻게 법관들이 보고 있겠고 CCTV 앞에서 하고 있겠고 제가 겪은 게 벌써 지금 3년째 하루도 안 빼가지고 이상한 현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맨날 용서해 준다 그러고 그래서 크게 안 다치고 아니요 다쳤죠. 갈비뼈 다 부러지고 뼈 다 부러졌죠. 근데 저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지금 또 교회 갑니다. 왜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고 절대로 양보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6장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기도원의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기도원은 저희가 영화에서도 300용사 보신 적 있죠? 기도원의 300용사.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신없이 그렇게 중구난방 인원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괜히 머리만 복잡하고 정신만 사납고 그 극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일꾼들은 얼마 없습니다. 재단불 잡고 충성봉사 헌신하시는 분들 괜히 많으면 대형교회가 힘든 게 뭔데요. 정신만 사납고 너무 자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근데 일꾼은 말이 없습니다.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니까. 근데 이제 그 큰 교회에 있다가 제가 이거가 좁혀지니까 다 드러나죠? 멀리 있을 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큰 교회 편한 점도 있지만 대형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실족해 하면 화 있을진저 근데 모아놓으니까 이게 그냥 다 들리는 거야, 라이브로. 그래서 이런 영적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이 사사는 어떻게 소멸 감당했는지 6장 기도원 이야기의 도입,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 구원의 사이클에 세 가지 요소가 다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죄를 짓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울고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은 벌을 내리고 또 부르짖습니다. 흥망성쇠. 흥하면 망하고, 망하면 성해지고 또 쇠해지고. 이게 인류 패턴입니다. 참, 개가 토한 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토한 거를 어떻게 먹습니까? 한 번은 저희 도도는 안 그러는데 개가 토를 하면 그걸 다시 먹습니다. 또 저희 엄마가 은행도 살 때 강아지가 밖에 신발장이 개집처럼 되게 좋죠? 거기서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쥐약을 뿌려놨는데 그걸 먹었어요, 어미개가. 그 틀도 있는데 몇 개 있었죠? 그러다가 멸치 같은 거 달아놓고 그러면 아침에면 쥐가 잡혀있는데 이 팔뚝만한 쥐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쥐꼬리가 무섭더군요. 쥐꼬리가 엄청 길고 너무 징그러워요. 햄스터나 기니피그는 꼬리가 없어서 다행인데 저는 이렇게 쥐꼬리가 무섭더라고요. 징그러워요. 냄새나요, 꼬리에서. 그래서 강아지가 그 쥐약을 먹어버렸어요, 어미개가. 근데 새끼들이 토를 했는데 그거를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미개하고 다 죽어있어요, 싹. 쥐약 먹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가 잘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밭으로는 이 작은 여우 새끼를 잡으라. 근데 대놓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주님께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말을 해도 안 되고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래서 이 쥐약을 다 먹고서 싹 죽어. 독보리라고 하죠, 김만문 학자님이. 독보리 먹고 다 죽었는걸요. 근데 또 주님이 심판 때까지 가만히 두라. 뽑으려다가 가라지 뽑으려다 알고까지 상하게 되나니. 근데 심판의 주님이 오시질 않는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대요. 나왔네요. 이 염소와 가라지 독보리를 도구로 사용한답니다. 사울왕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자살령을 집어넣어서 자기 배를 찔러서 자기가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고 있는 이 앞에서 악을 합니다. 우상숭배. 뭐가 우상입니까? 만약 저분이 연예인인데 저분을 위해서 계속 우상숭배합니다. 뭐 하이틴 스타, 저도 과거에 어릴 때, 청소년 때 좋아합니다. 여학생인데.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잠깐입니다. 근데 가정을 내어버리고 주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건 아니죠. 그 교회 같은 경우에도 대상금이 열렸다고 제가 했어요. 먹는 저희는 좋습니다. 근데 멸치 대가리 뽑고 멸치 대가리 뜯고, 그래서 매일 싸워요. 소리 지르고. 근데 목사님 맛있게 주려고. 그 목사님이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할 때 추수할 때가 이제 됐습니다. 내가 항상 느끼는 거는 끝이 있더군요. 추수할 때가 아닌 파종할 때가 온 거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싹 그냥 끝내버리려고 노아 때처럼 하려고 냅두나 봅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입에서 얘기를 합니다. 책망합니다. 하지 마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이 부분에서는
상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지자가 8절 9절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언자적인 선지자인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야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적 표현 9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음에 근거에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도원의 이야기의 도입 부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봐도 의인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보나, 주님 여기서 흑마선세 패턴이 같듯이 주님이 한 번에 다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회개를 안 합니까? 회개형을 보내질 않는데. 사람한테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이 있는데 화인을 맞으면 이게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대.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루도 비대자녀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죄책감이 있는 게 마련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안 좋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얘기하시더군요. 아니 임경영 강도사님은 왜 그런 사람만 주위에 있냐고. 보는 그대로입니다. 저희 남편이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예수님이 최소한의 그 비유를 하셨습니다. 물 한 컵이라도 주는 자. 그랬더니 물 한 컵만 줍니다.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물 한 컵이라도 주는 자는 이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그나마 미워 죽겠는데 눈을 보면 알거든요. 사람은 표정하고. 짐승도 하는데요. 저 사람이 냄새로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예뻐하는 사람인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지. 근데 눈물을 닦아가면서 계속 회개하라 얘기하죠. 그랬더니 틱톡에서 고양이가 이러고 막 웃으면서 이지매를 시켜요. 학교에서. 제가 그런 거에서 폭발하는 인간이에요. 전학을 많이 갔지만 이게 어디서 와가지고 큰 소리를 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적도 없지만 제가 참교육을 많이 해줬습니다. 왜냐면 괴롭히니까요. 걔가 학교를 안 가고 성교 학생도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괴롭힘이 심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의로운 어린이여가지고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서 든든한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저를 좀 가방을 들어준 사람들이 애들이 많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폭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있으면 좀 든든할 겁니다. 저 전라도에 아니면 대전에 큰 교회가 있는데 깡패들이 쭉 서 있답니다. 한 30명 정도가. 근데 목사님이 든든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좋지 않습니다. 봤을 때. 그래서 얘 괴롭히고 틱톡처럼 막 이러고 고생하는 부모님, 시부모님 그거를 비웃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태어나지 않았고 어머니 아버지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다 국민학교 졸업이고 어떻게 운때가 맞아서 땅이 잘 팔려서 건물 짓고 하면 부자가 된 것이고 운때가 안 맞으면 병원비도 없어갖고 자식한테 손 벌리고 사는 분도 있는 걸. 성실하게 사는 부모님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틱톡 보세요.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재밌잖아요. 그 사람을 놀리고 있는데 하도 세상 풍조와 나날이 갈려져서 그가 비웃으시며 오늘 하루도 그런 사상과 또한 나쁜 마음을 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잡탕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좋은 사람하고 안 어울리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당신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 신학을 했고 또 학원 강사만 보더라도 소정의 커리큘럼이 나왔으면
당신 입술로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수강생한테 하겠습니까? 하죠? 그러면 이제 떠나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쓴소리를 하는 거는 좋지가 않았으니까요. 제가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지 알잖아요. 사실인데 저러고 어떻게 살까? 살고 있잖아요. 밝게. 오늘도 이렇게 햇빛이 뜨고. 왜냐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좁은 문, 옆작한 문.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기에는 노아 방주가 위로 향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시체가 밑으로 보일까봐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건축 설계도가 직접 하셨습니다. 위로 되어 있습니다. 40주 40년 한시도 안 쉬고 비가 내리는데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다 죽어서 시체 걸음돌입니다. 거기서 또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고요. 다 걷어내냐고. 이 시대 불로 다 태워 죽인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없도다. 거짓말에 싹 피해가지고 말해봐. 그 제가 들은걸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에서 수고하고 무거웠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과 안식은 교회에 있습니다. 한 주간 이 교회의 권세, 철저한 권세가 있는 곳에서 사탄 머리를 다 깨부시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